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정확한 진단이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가장 중요한 일은 그 일이 어떤 일인지 정확하게 먼저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이끌어가며 어떻게 완성하겠다는 전체적인 시야, 통찰력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 일을 이뤄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전체적인 시야와 통찰력은 모든 부분에서 언제나 중요한 일입니다. 특별히 중요한 일일수록 더욱 철저하게 준비하고 계획되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환자가 병원에 왔을 때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기 전에 환자의 증상을 먼저 보고 여러 가지 검사들을 통해서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실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기 전에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치료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완 환자의 경우에 그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나타나는 증상들이 또 부위마다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겠지만 그 환자는 물론 그 자신 속에 있는 증상의 원인들을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의사도 여러 가지 검사를 해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환자들이 긴급하게 느끼고 필요로 하는 것은 원인은 모르지만 지금 자기 자신이 당장 느끼고 있는 그 고통, 그 아픔, 이 환자에게는 당장 급합니다. 그래서 환자는 바로 그 증상들을 치료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진통제나 해열제로 당장 급한 증상을 치료해주면 일단 숨은 넘어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몰핀과 같은 진통제를 할지라도 그 급한 상황만 그 일시적으로 넘어가는 것이지 그 병원 자체를 치료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요 원인을 완전히 해결하기 전까지는 그 환자가 다시 건강해지지 않을 것이고 반복되어 나타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가 해야 하는 일은 환자의 전체적인 상태를 파악하면서 병의 원인인 암을 먼저 정확하게 찾아내야 되고 그 암을 제거하고 그 암 세포에 맞는 약물을 투여해서 치료해야 하는 그 환자가 비로소 치료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통증도 회복될 수 있고 열도 치유되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건물을 지을 때에도 설계가 있어야 하고 기초가 바르게 준비되어야 건물을 세워갈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큰 건물을 감당해낼 수 없는 약한 기초와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그 건물은 올릴 수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그 에스라 이사를 해서 저희 박사과정 그 공부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그 목사님하고 같이 그 학교에 갔었는데 목사님 우리 저희 도와줄 일이 있나 보고 갔는데 목사님 되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홈디파에 가서 2x6 몇 인치 뭐 이걸 사오래요. 그 다음에 베니아 무슨 무늬가 있는 뭘 사오래요. 한 번도 수바이 뭐 해본 일이 없는데 아주 걱정돼서 그 건축을 했다는 목사님 모시고 가서 그 찾아가지고 사왔어요. 그런데 거기에다 목사님이 수평도 함께 사오래요. 수평 보긴 했지만 그 사오라고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사무실이 넓이 있는데 가운데를 판막이를 해서 그 목사님 방하고 사무실하고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세우는데 자꾸 목사님 수평을 갖다 대요. 수평을 확인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것 하나 올리는데도 수평이 필요한가 보다. 만약에 뒤틀어지면 넘어질 수 있었나 봅니다. 그런데 큰 건물을 세울 때는 정말 더 중요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거 하나 세우는데도 수평이 필요하다면 큰 건물을 세울 때는 기초와 설계가 분명하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세울 수 없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길게 이야기한 것은 우리는 신앙이라고 하는 중요한 건물을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 신앙이라고 하는 건물은 이 땅에서의 참된 행복과 가치의 문제는 물론이고 영원한 삶까지도 결정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중요한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성장시키며 마지막 목적지인 천국까지 어떻게 이끌어가는 것에 대한 전체적인
바른 이해를 가지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신앙의 문제는 인간 전체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인격과 삶과 그 다음에 삶의 스타일과 그 모든 것에 관련이 있는데, 남은 인간의 육체적인 생명까지만 영향을 주지만 신앙은 마음과 인격과 영원한 미래까지 결정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계획과 정확한 이해 없이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의 전체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이해해야만 정상적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한 것은 진리라는 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사실 한 길을 가는 것입니다. 두 길이 있는 게 아니고 한 길입니다. 은사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들의 특성은 같고 같은 방향이고 같은 열매이고 같은 목적지를 가집니다. 제가 책을 읽으면서 큰 위로를 받았던 것은 2000년의 긴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위대했던 믿음의 선배들을 읽어보면 다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초대교회 사람들이나 중세 사람들이나 1700년 사람들이나 1800년 사람들이나 2000년 사람들이나 다 똑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각 틀리다면 그 틀린 사람들 다 찾아가야 될 텐데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적으로, 인격적으로 그들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물론 교리를 마지막까지 이해하고 적용하는 부분에서 조금 다른 것이 있을 수 있었지만 그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본다면 사소한 것이었어요. 칼빈 측과 루터 측은 종교개혁 당시에 교리적인 합의를 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교리 17가지인가를 정해놓고 서로 합의를 하는데 16가지인가까지는 맞췄대요. 같이 이렇게 합의를 했대요.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성만찬에서 의견을 같이 합의하지 못했대요. 그래서 연합을 이루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성만찬의 교리는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 교리는 인간의 구원과 신앙생활에 크게 영향을 주는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창조자 하나님의 교리가 훨씬 더 중요하고 예수님, 죄사함, 성령님, 천국의 교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물론 성만찬도 예식을 우리가 그 의미를 알고 정성껏 준비하고 참여한다면 우리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성만찬이 우리 신앙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조그마한 문제들 빼고는 믿음의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진리라는 사실을 똑같이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가는 삶을 실현시켜 나갔어요. 물론 성령의 열매들이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그들은 경건하고 거룩했어요. 그들은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존경스러운 그런 사람들. 그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어서 온 인생을 바쳐 하나님께 충성하고 순종했는데 그런 사람은 죽기까지 그 일을 지속했습니다. 1700년도에 영국의 조지 휘필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요한 웨슬레와 동시대의 사람이고 친구였습니다. 휘필드는 미국과 영국에 동시에 영향력을 줬습니다. 50대 중반에 돌아가셨는데 그가 죽기까지 30여 년 동안 영국과 미국을 영적으로 흔들어 깨운 사람입니다. 이 시대를 세계 1차 대부흥운동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말하기를 자신은 늙어서 죽기 쉽지 달아서 죽겠다. 진짜 햇빛이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셨어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여, 저는 주의 일을 하다가 지쳤습니다. 진이 다 빠졌대요. 사실 돌아가신 것도 진이 다 빠져서 돌아갔어요. 그러나 주의 일이 지친 것은 아닙니다. 저의 갈 길이 아직 남았다면 저로 가서 들에서 다시 한번 주를 위해 말하게 하시고
주의 진리를 임봉하게 하시고 돌아와 죽게 하소서. 그리고는 들에 나가서 2시간 동안 사람들 앞에 또 설교를 했대요. 그것이 마지막 설교였어요. 와서 돌아가셨어요. 휘필드가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기는 했지만 저는 다른 위대한 사람들에게서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똑같다 생각이 들었어요. 칼빈, 루터, 성 버나드, 성 프란시스, 조나단 에드워드, 데이비드 브레너드, 웨슬리, 무디, 로이드 존스 이름을 대기로는 끝이 없어요. 그건 다 똑같아요. 왜 이들은 이런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었는가? 그들은 자신들의 인생에 대한 철저하고 동일한 바른 동일한 진단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삶을 살 수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들은 창조의 세계와 하나님 그리고 피조된 인간과 인간의 운명에 대해서 정확하고 견고한 성경적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위대한 신앙의 삶을 실현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를 포함한 현대의 많은 신앙인들은 그들과 같은 강하고 거룩한 삶이 아니라 이렇게 너무나도 연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가 의문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이해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이해가 그들과 같지 않고 그들만큼 실제적이고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처럼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들의 신앙의 견고한 기초가 되는 인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가지고 우리도 그들과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삶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가? 세상 속에 있는 인간은 왜 완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한가? 나는 누구인가? 인간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등등의 질문에 대해서 분명하고 정확한 이해와 진단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질문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고 기초가 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이해가 우리 삶의 전체를 결정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어떤 긴박한 아픔과 고통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보통 자신이 현재 겪고 있는 고통과 아픔의 문제에만 관심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힘든 것, 지금 고통스러운 것. 마치 암 환자가 자신의 통증만 생각하면서 몰핀을 치료받기를 원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러나 암 환자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암을 바르게 진단하고 위치를 정확히 파악해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문제가 바로 성경에서는 온 천하를 얻고도 내 생명을 누리는 무엇이 내게 유익한고 한 말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내용.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은 무엇일까? 인생은 무엇인가? 죽음은 무엇인가 하는 생각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저 사람 지금 배부른 소리 하고 있네 얘기할 수 있고 저 뜬구름 잡는 소리 하고 있네 얘기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너무 급하고 당장 가족의 문제가 급하고 당장 가정 문제가 급하고 당장 자신의 문제가 급하고 사업 문제가 급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 못합니다. 사실은 오직 아까 말한 그런 것들만 급합니다. 삶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조차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은 오직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만 살아와요. 본인들은 그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서 인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 갑니까?
문제 위에 문제가 있고, 문제 위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이제는 문제가 없어도 문제이죠. 문제가 없어도 사람은 못 살아. 이렇게 평생을 살아오는데 인간의 진정한 문제, 외로움, 상처, 두려움, 불안함, 도덕적인 불안전함, 미래의 불확실, 죽음, 다른 사람과 갈등의 내적인 문제, 영적인 문제는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인간이 무엇인가 라는 가장 중요한 문제를 바르게 이해해야만 인생의 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인생이란 무엇인가를 알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은 인생의 문제를 감당하고 해결하면서 참 평안과 만족과 기쁨과 소망을 찾았고 누렸습니다. 그게 삶으로 보여줬어요. 퀴퀴즈는 자신에게 닥쳐오는 죽음을 그 순간에 알았어요. 그러나 죽음이 퀴퀴즈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이었어요. 시편 1편에 보면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비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아요. 가뭄이 와도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뿌리를 깊게 내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대를 쫓아 가시는 여자예요. 비바람이 불어도 가뭄이 있어요. 잎사귀까지 풀어버려요.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바람이 나는 겨처럼 세상의 조그마한 비풍에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날리면서 평안을 찾지 못하고 불안하고 두렵고 확신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항상 두렵고. 그러면 인간은 무엇입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적인 입장에서의 인간이고, 둘째는 인간들이 만들어낸 각종 인간 논리입니다. 사람들은 인간과 종교와 신과 죽음과 도덕률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을, 많은 사상들을 만들어냅니다. 신도 만들어냅니다. 종교들도 다양합니다. 어떤 철학이 득지하면 시간이 좀 지나면 바로 그 철학을 보완한 다른 철학이 또 나오고 하면서 수많은 철학들이 나타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르지 않겠지만 일반적인 것만 확인하고자 합니다. 인간이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인간이 스스로 내 대신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는가? 인간이 우주의 근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인간이 현재 유지되고 있는 자연의 생명과 질서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인간은 자기 자신이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가? 자신의 불완전함과 욕심과 정욕을 가진 인간의 거룩한 진리, 완전한 진리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자기 중심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합니다. 곧 자기 만족적이고 자기 이기적이고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결정적인 특징입니다. 현재 이러한 특징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조차도 옛사람의 흔적이 있어서 그것이 역사합니다. 믿는 사람들 속에서. 이러한 인간이 인간론에 대해서 무엇을 만들어낸다 해도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것이고 자기 제한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천재를 할지라도 결국 인간이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러셀 같은 사람은, 그 뛰어난 철학자였던 러셀 같은 사람은 죽는 순간에도 빛을 조금만 더 달라고 외쳤대요. 평생을 연구해 왔는데 죽는 순간인데 조금만 빛을 주면 더 깨달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했나 봐요. 빛을 조금만 더 달라. 그런 천재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보통 사람들은 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합니다. 여러 가지 사상이 아니라 한 가지 사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지금까지 맹목적으로 따라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과 상식을 가지고 따라와야 돼요. 판단하면서. 성경은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인간에 대한 이해가 시작되어야 합니다. 인간이 너무 교만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결정하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어디에 있었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는 바다 깊은 곳을 거닐어 보았느냐? 내 몸의 신비를 네가 조금이라도 아느냐? 너는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하지 못하지 않느냐? 너는 내일 일도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는 이 세상의 마지막에 대해서 아느냐? 죽음에 대해서 아느냐? 너는 내 몸의 세포 한 개에 대해서조차도 아느냐? 그렇게 연약하고 무지하고 무능하면서 왜 네 마음대로, 네 생각대로, 네 느낌대로, 네 경험대로, 네 욕심대로 살아가도 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나님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자기 마음과 생각대로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한번 보아라. 그들의 인생의 참된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 보았느냐? 자신들의 연약함과 모습 속에서 스스로 얼마나 고통스럽고 자기 자신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고 과정의 화평도 이루어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 결국은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모두 세상을 떠나가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의 의미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고 말하는가를 절실히 깨닫기 전까지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바르게 하지 못한 겁니다. 대충 믿고 대충 세월 지나가면서 대충 믿음이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신앙은 세상의 어떤 건축물보다도 더 위대한 건축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예외 없이 세상의 모든 인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어긋나니 하나도 없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 죄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완전하지 않게 되었고 오히려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만 살아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욕심대로 살다가 영원한 심판을 받아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까지 가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길, 살 수 있는 길, 은혜의 길, 복음을 온 세상에 주셔서 누구든지 이러한 내용을 깨닫고 자기들의 욕심을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죄사함의 공로, 십자가를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해서 새 생명을 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새 생명, 하나님을 통하여서 생겨나는 새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믿고 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받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의 삶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생명은 이 세상을 지나 영원까지 존재한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이 이성과 지성으로 따라오고 했는데 우리가 성경을 가다 보면은 우리 이성과 지성을 조금 사용하다가 조금만 지나가면은 감당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지하게 많이 나옵니다. 그때는 믿음으로 가라. 성경이 진리라고 사실이
우리 믿음으로 다 가야 됩니다. 우리 머리로, 자연인의 머리로 따라갈 수가 없고 성령님께서 밝혀주신 그 이해를 따라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히브리서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 하니 과학자들도 모르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지었다는 일이에요. 그렇게 연구합니다. 그렇게 머리가 좋은데. 근데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온 창조 만물이 하나님의 선택으로 됐다는 걸 알아요. 믿음으로. 이해돼요, 믿음으로. 이와 같이 인생에 대해서 성경적인 이해와 전망을 세우지 못한다면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을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해와 전망을 가지지 못한다면 평생을 믿어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경적인 인간에 대한 이해를 가진 사람들은 그 이해가 우리를 순간도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주고 내가 피조물이라고 하는 하나님께 의존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는 그 순간, 그 이해가 우리를 순간도 가만히 놔두지 않아요. 그 이해가 아까 얘기했던 사람들을 만들어내요. 그 이해가 진리의 내용을 갈망하게 만들어요. 그 이해가 확신을 소망하게 만들어요. 간절하게. 그 이해가 능력과 거룩함을 항상 바라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쉬지 못하게. 사도 바울은 이 전제의 거대한 세계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 지금까지 경험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얻었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그리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요. 그 세계가 너무 큰 걸 알았기 때문에. 인생에 대한 이러한 이해가 우리에게 끝없는 도전과 열정을 줍니다. 쉬지 않게 합니다. 이러한 이해가 신앙의 에너지 원이 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기본적인 이해를 분명하게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도전과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인간에 대한 성경적인 이해를 견고하게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능력 있는 기독교,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기독교, 믿음의 선배들이 보였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